저희들에게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좋지 않지만 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주에 걸쳐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소문 만복내 이 말이 있죠. 많이 웃는 집에 복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일소일소 일로일로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요, 한번 화낼 때마다 늙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격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기쁨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내 욕구가 충족이 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옷을 사거나,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멋진 자동차를 사거나, 뭐 여자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던 아파트 분양받아서 갈 때, 예, 뭔가 나의 욕구가 채워질 때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고 내 상황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기쁨에 이렇게 대해서 말합니다. 기쁨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자신이 마음에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자기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쁨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 다음에 마음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요 얼굴이 확 펴지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요 얼굴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쁨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 풍성함, 낙원 이 뜻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피조물 중에 어떤 으로 생각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것이 뭐냐?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요
우리들도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동물을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은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했냐면은 좀 잘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막 그런 잔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토끼나 닭이나 염소가 뛰어노는 거 보면요, 굉장히 즐겁고 그 자체로만 해도 평안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또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닭을 키우면서 이 녀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한 마리씩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그때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예, 그게 힐링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런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마음에 주어진 기쁨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환경이 좋든지 나빴든지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세력이 다윗의 왕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시작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시편 55편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누가 다윗을 심하게 괴롭히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 심지어는 사망의 위협이, 공포가 자기를 찾아 들어왔다. 그 마음 상태가 두려움과 떨림에 그냥 붙잡혀 버렸다. 공포가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 멀리 날아서 도망가고 싶다. 광야로 날아가서 그냥 좀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현실을 그냥 도피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어려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약점이 보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흔들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육체가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고 낙심을 심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기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세상이 어떻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반발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과 고민이 내 심령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다고 제가 설교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차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참이 나빠서 그런 거고요, 저는 착했습니다. 얼차례 받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상 팍 쓰고 있거든요. 고참이 뭐라 하느냐, 욕을 하면서 야 웃어, 안 웃어? 이 자식 안 웃어?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 상황이 앞뒤로 꽉 막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웃음을 거의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몇 번 웃느냐고. 예.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지내실걸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나라에서 자살률 1위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까칠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난폭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택시가 확 끼어들면서 목사님 차 부딪히는 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 열이 확 올라온 것입니다. 가니까 바로 앞에 빨간 신호등이 딱 걸리면서 서로 신호대기할 때 목사님 차 문 내려놓고 택시 기사한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다 운전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잔소리 듣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택시 운전기사가 자기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기를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길래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참 목사라는 직업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화도 못 내고. 어쨌든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다. 또 감옥에 있는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시편 23편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내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순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애물 없이 달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축복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마 교회 안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푸른 초원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마음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점점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개판을 치지만 점점 좀 잘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안 되면은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이 하는 거나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예. 다윗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그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거연이 되게 하겠다, 소망을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베들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으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소심한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소망을 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내 즐거움을 여호와 앞에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즐겁지도 않고 기쁨지도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러면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사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즐거울 것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 책에 보니까 50대 한 남자가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자기 상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했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박사님이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종이와 펜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는 부인은 계십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사업 망하면 부인이 도망가는 거 알죠? 예, 부인이 있습니다. 참 좋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이름 적으라 하고,
아이는 있습니까? 했더니 예, 애 셋이 있습니다. 예. 애들이 아직도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애 이름 적으라고 하고. 친구는 있습니까? 했더니 예,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늘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이름을 적어봅니다. 쭉 적어보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신앙 양심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없는 것은 뭐냐?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잃어버린 것 이외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종이에 쓴 것을 읽자마자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말했는데 잃어버린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만 잃어버리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돈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건강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누리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찾느냐입니다. 우리가 찾고 누릴 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하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이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이 최악이 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꿔서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전화위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그가 살던 땅에서 몇 번이나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이 결국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를 시기하고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치를 맺게 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느냐, 그 시대 애들에게 부스럼이 많아서 그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실수로 그 뚜껑을 닫지 않고 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뚜껑에 푸른 곰팡이가 가득하고 자기가 세균을 양성했던 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푸른 곰팡이가 특이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속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페니실린은 우리 몸을 곪을 때 이 약을 투여하면 치유가 되고요, 수술할 때 다 이 약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실수로 실수가 그의 인생의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기쁨, 즐거움, 생명은 같은 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소망이 생기고 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요,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기쁨을 넣어주셔서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삶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은 생물학자인 베스티언이라는 사람이요, 작은 나뭇가지와 덤불 속에 사는 거미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울타리 안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잖아요. 그 새끼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끼들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고 하면 어미가 금방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어떻게 알고 그 많은 새끼들을 관리를 하는가? 자세히 보니까 어미하고 새끼하고 가는 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협을 느낄 때 새끼들이 바둥바둥거리면 줄이 팽팽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미가 알고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도 우리와 보이지 않는 은혜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기쁨의 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가장 힘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 191장을 찬송하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내 소망,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낙심, 염려, 근심,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드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심, 근심,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이 시간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11조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11조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